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12월 1일 이제 마지막 2024년 12월 달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주제는 관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제일 마음에 걸려 있습니까? 뭐가 제일 많이 신경 쓰이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내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시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틀린 것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은 관심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의 기준을 두고 그게 내 동기가 되고 그게 내 목적이 돼요. 판단과 기준이 되죠. 나의 관심. 중요한 건 이 관심이 틀린 것에서 시작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본 것 가지고 관심을 갖거든요. 내가 들은 걸 종합해서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일 수밖에 없고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대부분 여기에 관심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풀릴까? 이런 거 관심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해결된다 할지라도 제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악화가 되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요,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요, 인간은. 인간은 영적인 것을 관심을 갖고 그 영적인 것에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야 육신적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런저런 문제 속에 말씀으로 소통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사람은 영적인 것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이 체질 자체가요, 관심이 오직 육신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오직 나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손해보는 걸 끔찍히 싫어합니다. 관심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관심이 육신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화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죠. 지금 여러분이 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진짜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관심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내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나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뀝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굉장히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관심을 놓쳤던 인물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이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먼저 사람들의 관심은 아까 잠깐 말했습니다마는 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소원대로 되는 것. 종교를 가져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소원대로 되는 것.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죠. 근데 여러분, 이 관심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나온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가 아닙니다. 그게 사단이 준 관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너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놓친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사단의 관심과 일치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놓은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잘 나가 보여도 일시적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매일마다 내가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냐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녀요. 의식주가 다 해결됩니다. 굉장한 명성을 얻고 성공했죠.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었고요? 잘 되는 거에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중요한 순간에 찬물을 끼얹으시죠. 내가 곧 죽는다. 그런 얘기 하세요. 왜 얘기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복음을 하는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셔야 될 그 이유,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열쇠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해답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복음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되게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붙잡도록 인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에겐 복음이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여전히 뿌리가 있거든요. 쓴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치유받게 하세요. 우리에게 관심인 하나님은 복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화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가 없었다고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기준을 꺾었어요. 이게 복음이 복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에게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응답받는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영적인 서밋이 되길 원하세요. 이번 RC에 주셨던 1강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매주마다 붙잡는 날마다 영적으로 먼저 힘을 얻으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데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삶의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 있길 원하고 복음을 누리길 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육신적인 응답이 와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 되는 것.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속상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또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바뀌지?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바꾸세요. 관심을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각자의 체질에 따라 삶과 개성과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하나 관심을 받고 가세요. 나는 왜 이럴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관심을 받고 가시는 중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고 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 잘 되고 응답받는 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본문 45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라고 적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제자의 관심들이 딴 데 있었으니까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도 못 알아듣는 그런 시간표. 근데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45절에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숨기셨대요. 왜죠? 시간표.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언제 드디어 깨닫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깨달아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바꾸셨다니까요. 나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반드시 이 시간표를 바꾸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니까요. 야곱은 그렇게 불신앙하다가 야복강에서 바뀝니다. 창세기 33장 3절을 보면 야곱이 앞서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맨 뒤에 있다가.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바꾸세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요구를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바꾸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아는 그 사람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관심을 바꿔 가실 것이고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구체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4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요. 지금은 못 깨달아도, 지금은 성취 안 돼도 괜찮다고요. 담아두기만 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가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렘넌트 스쿨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맞다면, 그게 나의 관심이 된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있는 자가 나예요. 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안 되고 모자랍니까? 실패했습니까? 말씀이 어디 그렇게 나오죠? 저 사람은 언제쯤 바뀌지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뀔 줄 믿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관심 있는 자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안다는 말은 이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복음 알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관심을 받고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은 그래서 나의 관심을 바꿀 기회입니다. 문제와 사건은 그 사람의 관심이 바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을 받고 가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하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날마다 말씀 잘 듣고 기도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던 내가 다시 나로 돌아갑니다. 다시 예전 시절로 돌아가서 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나가 아니에요. 인도받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또 내 생각으로 인도받는 삶. 그러니까 또 내 관심으로 들어가죠. 내 먹고 사는 거, 내 인생, 내 삶, 내 성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본문 4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가 제자들이 말하는 이 시간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달 전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나 죽는다고 십자가에서. 복음 얼마나 이 붙잡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말씀 그렇게 들어놓고도 뒤돌아서니까 바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을 합니다. 이 누가 크냐는 키 얘기가 아니죠.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그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장관이 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복음이 부족합니까? 구원을 못 받았나요?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뭐죠? 영적 상태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다 된 줄 알았어요. 나 복음도 알고 말씀도 붙잡았으니 이제 응답도 오고 편해지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관심이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놓친 거예요. 나 하나님 관심 알아. 근데 자고 일어나니 또 내 관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일매일 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진짜 내가 복음 맞습니까? 진짜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15장 2절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자식 없다고 말해요. 자식 준다고 얘기했는데 관심이 나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 아들 이삭 어떠죠? 여러분 이삭은요 순양의 비밀을 알아요. 나 대신 죽은 순양. 아버지 번제단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게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6장 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흉년 오니까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더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예요. 다 하는데 영적 상태 한번 무너지니까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4, 3절, 30절 우리 많이 얘기했죠. 외삼촌 집은 그렇게 나 때문에 복 받았는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또 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저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말씀을 붙잡은 거지만 매일마다 그걸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실패하면요. 예배를 놓치면요. 말씀 못 붙잡잖아요. 돌아갑니다.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데요. 다 아니 괜찮다고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서서 강건하라고 적혀 있어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뭔지 마태복음 6장 3절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항상 질문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받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론 2번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그 방법을 그래서 날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가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게 오늘 주신 말씀에 생을 거세요. 생을 거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생을 건다. 100% 믿으라 그 말입니다. 진짜 된다니까요. 여러분 로또 당첨도 누가 된다고 주면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그 번호. 왜 하나님 말씀을 로또 말씀보다도 안 붙잡습니까? 로또보다도. 진짜 생을 거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 생을 안 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려잖아요. 오늘 본문 47절.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곳이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다른 성경에 똑같은 사건에 뭐라고 적혀 있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관심이 바뀌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많은 성경 구절, 많은 목사님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겸손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나는 틀려요, 부모가 맞아. 그래서 뭐 하죠? 항상 질문해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가 말하는 걸 그대로 믿고 갑니다. 부동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맞다면 가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그 상태 속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핵심이 뭐죠? 100% 믿음입니다. 99% 말고 100%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면 응답받아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100%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갖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는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내가 하셔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100% 믿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관심이 달라지려면, 상태가 바뀌려면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질문하세요. 하박국 2장 1절.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화내지 말고 질문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근본을.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곤란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밑바닥 가슴 깊은 곳에서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꾸어 가면 드디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게 바로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관심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니면 전도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이 성을 살릴 자가 없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했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LA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걸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것은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나의 관심을 바꾸기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시간표라니까요. 전환점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본문 4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우리를 안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귀신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막 나무랬습니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 칭찬해 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 편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50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인트는 우리를 따라다니느냐, 내 편이 되냐, 나와 함께 하느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희를 위해 주셨다, 그거예요. 너희를 위해.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 붙이셨지? 너희를 위해 주신 자입니다. 왜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복음이 복음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자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이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심 속에 있으면 그래서 보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을 위해 주셨는지를 묻고 기도하게 돼요. 정말 속지 마시고 날마다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먼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RC의 1, 2, 3강에 주셨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영적 서밋 때에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의 24부터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 두 번째, 이 강에 뭐라고 하셨느냐? 기능 서밋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기능 서밋. 기능 서밋이 뭐죠?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답을 가진 자. 답을 갖고 가야 돼요, 현장에. 그게 기능 서밋입니다. 답을 갖고 간 자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답을 가진 자가 일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에 승리할 거 아닙니까? 답도 없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을 가지고 가라. 이게 이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뭐죠? 우리의 생각이 문화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문화예요. 문화 서밋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만듭니까? 중요한 얘기 하셨죠?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문화 무너집니다. 그 생각 무너져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복음 아닌 생각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의 문화 회복될 겁니다. 속지 말고 기다리고 도전하라. 이게 3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안 속으시거든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의 관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주 앞에 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가정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이루어 나갈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복음되는, 정말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정말로 선교 축복을 받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게 하시며 날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역사는 흑암의 문화가 무너지는 그 응답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